샬롬.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천국 소망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다 같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10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약함, 영혼의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터치해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배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넘치고 강건케 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우리는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0월의 네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잡으셔서 하늘의 기쁨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셔서 주는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시는 산성이 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월의 끝에서 두 번째, 네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LA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아마 사모님 조금 늦으셨죠? LA 그 고속도로 하나 그거를 교통을 통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0월 중에 지난번에 그 각 가정별로 나눠드렸는데 오늘 헌금 시간에 적으신 분은 내주시고 아직까지 못 적으신 분은 이따 점심시간에 적으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에라는 그런 가요가 있는데 마지막 주일에 저희는 올해 두 번째 가을 야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지난번과 똑같은데 거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드렸던 장소 둘 중에 하나입니다. 11시에 된데 10시 반까지 오셔서 도와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세팅해 주시고 그래서 11시에 예배 드리고 한 2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를 모르니까 날씨는 비는 오는 것 같지 않은데 예배 드릴 것들 또 의자 또 두꺼운 재킷 또 팬츠 또
여러분 집에서 혼자 맛있게 드시는 간식 있으시면 가져와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나눠 드시기 바랍니다. 태신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말까지 우리가 우리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위해서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새벽 예배 금요 성경 공부 저희가 팬데믹 동안 영상 예배를 많이 편집했잖아요. 새벽 예배, 성경 공부, 주일 예배 그거 다 올려놓도록 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시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그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3년째 코로나 팬데믹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의 상황은 끝날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는 말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전염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뜻밖에도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긴 전염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기가 일으키는 전염병인 말라리아라고 이렇게 합니다. 말라리아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약 30억 명의 인류의 목숨을 앗아갔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이 말라리아 감염 환자가 2억 명이나 있고, 매년 40만 명 이상이 그 말라리아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는 이 동네는 그래도 깔끔하긴 하지만 바닷가 근처, 그런데 오렌지 강에도 보면 갑자기 웨스트 나일이다 막 그러면서 그런 모기로 인한 그런 바이러스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아내가 모기가 되게 좋아합니다. 무슨 피인지 모르지만 저도 잘 물리긴 하지만, 그래서 모기 물리지 않도록 잘 디펜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이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말미에 왼쪽 이 고관절, 여기에 고관절이라고 해서 여기 바로 여기 다리와 이 몸통이 만나는 고관절에 급성 화농성 관절염이 생겨서 수원에 있는 유명한 병원 3주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한 건 아니고 약물 치료만 했는데 3주 동안 침대 생활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퇴원을 했죠.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이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많이 가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무려 저는 3주였는데 이 주인공은 38년 동안 38 years 동안 병으로 고생했다면 그의 바디, 그의 마인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말이 아니었을 거죠. 모든 장기들, 기관들은 매우 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는 누워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죠. 누워 있는 것은 편한 자세죠. 가장 편한 자세입니다. 릴렉스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몸은 움직여야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움직이지 않고 누워만 있다면 모든 기능들이 약해져서 결국은 무기력해지고 모든 기능들이 퇴화되어서 마침내는 마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다리가 아파도 무조건 걸으라, 걷는 것을 멈추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걷지 않으면 결국은 퇴화되고 더 약해져서 결국은 넘어지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다리를 입고서라도 질질 끌고서라도 무조건 걸어라, 운동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옛말에 오랜 병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 지인들은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를 포기하고 방관했을지 모릅니다. 38년 동안 병들어 있는 그 사람 곁에 과연 누가 남아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면서 생존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오늘 이 사람은 놀라운 그런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병자는 매우 긴 생명선을 타고난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오랜 질병으로도 버틸 수 있는 재력을 가진 부자였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본문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부자라는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38년 동안 병이 든 상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또 거할 곳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아마 남들이 모르는
생존의 비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김병의 장석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랜 투병 생활을 버티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환자는 물론 그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는 의술과 의약품이 발달하지 못해서 병으로 죽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지금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에 있는 행각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설명은 우리들에게 많은 의문점들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도시에 살려면, 예루살렘에 살려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38년 동안 투병 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다면 아마 돈이 다 떨어졌을지 모릅니다. 38년의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도 더 이상 챙겨줄 수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의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자기를 먼저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패밀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는 친구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서 돈도 없어지고 가족들도 없어지고 지인들도 떠나간 상태였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돈과 권력이 있으면 나와 함께하면 나의 절친한 친구인 척을 하죠. 그렇지만 내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건강도 잃게 되면 내가 언제 내 친구였느냐라는 듯이 얼굴을 180도 돌려서 우리를 모르는 척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8년 된 그 환자는 오랜 질병으로 돈과 가족과 친구들이 떠나버린 홀로 생존해야 하는 외롭고 고독한 병자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그것도 양문 곁에 행각에 거하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매년 3번 이상 예루살렘을 꼭 방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있죠.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동물을 구입해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 전국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오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구걸해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지금 양문 곁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날도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못 행각에 누워서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은 양문 곁에 있었습니다. 양문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양들이 통과하는 그 문을 양문,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지나가기 위해서 만든 문이 아니라 양이 지나가기 위해서 만든 문입니다. 양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주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제 제사 드려질 양들은 바로 그 이 베데스다 못에서 깨끗하게 닦여진 후에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잡혀지고 각을 뜨고 피를 제거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데스다 못은 양들을 씻는 물이었으므로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린내도 났겠죠. 피 비린내도 났겠죠. 또 분비물 냄새도 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이 깨끗하지 않더라도 그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기만 한다면 무슨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자들은 그 주변에 5개에 걸쳐서 지어진 그 행랑에 가득히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과 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거기에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그런 병자들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마침 이때는 유대인의 명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명절인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명절은 장날처럼 사람들로 북적북적됩니다. 마침 예수님도 명절을 맞아서 예수님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여러 병자들 중에서 유독 이 38년 된 병자가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의 병이 매우 오래된 병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면 그의 모습은 우리도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아픈 사람의 모습과 또 한두 달 된 병자의 모습, 혹은 2, 3년 된 병자의 모습이 각각 그 병을 앓고 있는 그 모습이 다르겠죠. 10년, 20년을 앓고 있는 병자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자들에게도 소위 병원밥이 있는 것입니다. 병원 짬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병원 짬밥이 30년이나 된 이 병자는 그곳에서 매우 사혈이 높은 그런 고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은 병원 짬밥만 높았지 자기를 먼저 못에 넣어줄 그런 도우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먼저 이 자기를 고쳐달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먼저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병자가 예수님 제 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병자가 예,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사람이 왜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엉뚱한 대답.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꼴랑 먼저 내려갑니다 라는 그런 엉뚱한 답을 동문서답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4장 마지막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성경에 보면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라고 한다면 이 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렇게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웠겠죠. 그래서 이 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바람은 역시 병에서 낫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자는 예수님이 아닌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그 병자를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도록 해줄 도우미가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를 먼저 물로 들어가게 해줄 간병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마음 아프게도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이 병자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현실이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자신에게는 병 고칠 돈도 없습니다. 자신에게는 가장 먼저 그 움직이는 못에 들여보내줄 간병인이 없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간병인이 하루에 봉사해주면 평일은 15만 원, 미국 돈으로 하면 120불, 또 주말에는 위켄에는 18만 원, 100,
50불 그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비용을 약 한 달에 한 30일이니까 25일 정도로 계산해도 한 달 그 간병인 비용이 350에서 450만 원까지 간병비가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많이 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병자는 매우 낙심했을 것입니다. 돈도 없죠. 간병인도 없어서 자신의 병을 고칠 길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런 안타까운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매우 대견하고 기특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목숨을 릴리스합니다. 상담학적인 용어로 하면 수어사이드 하는 것이죠. 자기의 목숨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같은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불쌍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는 이렇게 말하는 분이 누구신지 몰라서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그 예수님 앞에 한탄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병자는 그때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 자기에는 돈도 없고 간병인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지금의 병에서 38년이나 된 그 오랜 장수병에서 건져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사람이 다가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하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이 병자는 지금 38년이 되기까지 기나긴 지병으로 인해서, 오래된 지병으로 인해서 제대로 걸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간신히 누가 자기를 이곳 베데스다 못의 행각에 들여다주면 거기서 누워있다가 마냥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걷지도 못하고 돈도 없어서 간병인도 사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을 부러움의 눈초리로 마냥 지켜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다가와서 자기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사실 병자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누워서 걷지도 못해서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더 이상 병이 낫겠다는 그런 소망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이 병자는 비록 이 말이 자신에게 일어나지는 않았어도 내가 이 사람의 말대로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일어나 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누워만 있던 자리에 그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깔고 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병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찾아온 이 젊은 사람으로 인하여 38년이나 된 그 병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된 것입니다. 38년의 지병에서 자유케 된 그 해방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시간 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2, 3년 된 질병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5년이나 10년 된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질병에서 낫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일어나 여러분의 병든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자기를 이 38년의 지병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한 그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그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 나은 환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누구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이 38년 된 지병에서 자유케 된 사람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마치 9명의 문둥병 환자들처럼 고쳐진 것에 대해서 감사도 있고 집으로 갔을지 모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 당시 군인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걸어가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이 사람이 볼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속히 빠져나가셨기 때문에 고침받은 것을 알고도 자기 길을 고쳐주신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아는 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에 의하면 이 고침받은 사람은 아마도 죄로 인해서 그 질병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질병, 그 죄의 죄나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침받은 그 사후 관리까지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서야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고침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알려주었습니다. 왜 굳이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다, 예수님이다 라고 유대인에게 말했을까요? 사실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곤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혀서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 죄까지 쓴 그런 죄인으로 그 죄를 규정하고 예수님을 픽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에 관련한 이 사건이 큰 의미를 가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은 안식일의 의미에서 보다는 38년 된 병자에서 친히 그 병자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 38년 된 지병을 가진 환자처럼 치유와 회복을 위한 돈도 없고 간병인도 없고 그야말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는 이 병자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38년 된 지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침을 받고 난 후에 사후 관리까지도 자세히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38년 만에 비로소 오랜 질병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게다가 38년 된 병보다 더 지독하고 또 악질적인 죄와 사망의 병에서도 자유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의 몸은 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죽었던 영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함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고쳐주셨다라고 말한 것이 예수님께는 비록 번거로웠지만 귀찮게 되었지만 이 병자에게는 그것이 바로 그의 신앙 고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를 고쳐주신 분이 저 예수님이다 라는 말을 함으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를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모두 흘려주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의 피로, 보혈의 피로 하나 없이 모두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의 38년 된 그 병자들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38년 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찾아가셔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먼저 말씀하시고 들고 있는 것을 가지고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세상을 향해서 그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그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38년 된 병자와 같은 영적인 고질병 또한 지병에 걸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저희들에게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해 주시고 고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저희 주변에 38년 된 그 사람보다 더 오래 영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고침받은 구원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지체들 중에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 중에는 하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질병 속에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우리의 삶을 영적인 질병과 불신과 우상 숭배로 인해 죽음의 병에 걸린 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구원과 영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발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38년 된 병자보다 더 오랜 영적인 질병에 걸렸던 저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깨끗이 고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갔듯이 우리들이 먼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 예수님, 구원의 주님을 증거하고 그 질병 속에서 영혼의 고통 속에서 낫게 된
그 복된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하나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듯이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열의 하나를 아름답게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와 간구와 소원을 물질에 담아드리며 또한 성도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생업 위에 후손들을 위해 하늘의 것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로 풍성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간 고침을 받지 못하던 병자를 고치어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육체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식구들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고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했습니다. 우리 주님,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 전파하는 우리 모든 새생명 선교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